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료 이끄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걸로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감독의 자격,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을 세분해서 보기 전에 이제 이 흐름을, 이 디모데 전서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일종의 지침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건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디모데를 남겨준 가장 큰 이유는 거짓된 가르침, 변질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을 변질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평생 안 빠지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서 나올 때도 있고 좋아서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기 때문에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오는 게 어렵지만 저는 빠지는 게 어렵다. 농담.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지켜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줬고 나를 붙들어준 것이죠. 어디 가도 목사라는 게 의식이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의식이 안 됐으면은 말과 행동에 내가 조심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이렇게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다 보니까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저에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평생 건강하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직분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위험이 뭐냐면은 거짓 가르침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배웠기 때문에 신앙의 왜곡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신앙을 잘못 배워서 왜곡된 사람은 정말 안 고쳐져요. 마치 왜 그 음악 피아노 치는 사람이 처음에 잘못 배워서 잘못된 습관이 들어지면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가르쳐 주기가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근데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좋은 기초를 배운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이 교회를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 생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한 것이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격적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직분자의 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갑자기 직분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거짓 가르침,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교회의 건강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 뭐라 그러던지 이름을 잊어버렸네.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걸 뭐라 그러던데? 뭐라 그러죠 목사님? 산옮기기. 그래서요, 이 신천지가 만만한 교회가 한 5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 중에서 딱 보고 요 교회를 우리가 통째로 접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요 전략적으로 거기다 일꾼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교회 가서 막 충성해요. 막 충성을 해가지고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재직회와 사무총회 때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자들을 막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재직회나 이런 걸 움직여 가지고요 그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 버려요. 목사님을 쫓아내고 통째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신천지 전략에 있어요. 근데 그런 전략이 왜 통할까? 그런 전략이 어떻게 해서 통할까? 그거는 교회 안에 건강한 일꾼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제 얘기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오늘 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기준 가운데 재밌게도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이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보셔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은 주일 성수 11조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직분자 자격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인품에 대한 문제, 인품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인품을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거의 깡패 수준의 집사님이셨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깡패 수준의 그런 분이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을 죽도록 팼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있었는데 성품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목회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도 받았겠어요. 뭐 과정이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욱하는 성질의 자기 아내를 두둑에 팼어요. 그것도 죽도록 두둑에 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고 말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여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직분자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교과서형입니다. 제가 교과서형. 그래서 목회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기 있는 목록을 가지고요. 직분자 평가 점검표를 만들었어, 제가. 직분자 평가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이렇게 뽑는데 이걸 갖고 이제 평가하라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뽑자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왜 난리가 나느냐? 넌 잘해 이거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이 와갖고요 당에 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네가 평가할 자격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라. 여러분 가장 큰 평가 기준은 그거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기준대로 기존에 있는 직분자들이 살면
그러면 후배들은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하면은 내가 쉽지 않겠다. 저런 기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쟤도 하는데 나도 내가 왜 못해? 이런 어떤 그 기준의 하락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변질되게 만든 거고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직분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건강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1절이 이해가 되세요. 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이다. 칭찬받을 만한 말이다. 무슨 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 등식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 집사하고 싶어요, 나 장로하고 싶어요, 나 권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본문 1절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나 집사가 되고 싶어요, 권사가 되고 싶어요, 나 장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열망 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게 이 등식이 성립이 되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군수가 되려 그래요. 왜 그렇죠? 군수가 되기 위해서 막 돈도 뿌리고 막 부정 선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막 근데 그렇게 해서 군수가 되려고 군수 되면 떼돈 버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력의 자리라서 그래요. 권력의 자리.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죠? 그건 돈 벌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얻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럼 교회 직분을 왜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 직분을 왜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를 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것 이꼬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면은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2절 이하예요. 왜냐하면은 2절 이하가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격을 한번 보세요. 모두 1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말했네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아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하려면은 요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것 사모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느새부턴가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직분자가 되면 권력의 자리예요. 부여중앙교회의 장로래, 부여중앙교회의 권사래, 이게 권력의 자리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부여중앙교회. 여러분 이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그거예요.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 시골 교회에 그냥 재정도 어렵고 힘든 교회에
거기에 어떤 목사가 가려 그래요. 여러분 그 뭐죠? 그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는 것 때문에 막 세습이라고 막 문제가 하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 교회에 그냥 막 먹고 살기도 힘든 교회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아들이 목회해요. 그럼 반대하시겠어요? 훌륭한 거죠, 그거는. 반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를 아들이 목회하는 거를 세습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의 세습이 문제인 거예요. 권력의 세습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세습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거는 권력의 세습, 부의 세습,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서 금수저를 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폄하해서 어느 교단에서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아들이 못 간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 시골 교회 같은 정말 교인들이 없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만 묵상을 해보시고 요 기준만 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요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이꼬로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꼬르로 본 것이 성경적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것이 이제 약간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성경적 기준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이 숙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미 믿음의 선배가 된 분들이 갖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후배들이 선배들을 바라보고 내가 저 권사님만큼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장로님만큼 돼야 되는데, 나는 자신 없어. 이래야 되는데 저까 준 것도 아닌데 뭐, 니까 준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왜 안 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이거는 교회가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사실은 누구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한 번씩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쭉 15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쭉 보셔요. 쭉 보시다 보면은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 삶에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적용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여기 15가지가 나왔는데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15가지의 기준하고 저를 한번 비춰보세요. 고 목사는 여기에 어느 정도 몇 점이나 될까? 제가 좀 벌거벗는 기분이라서 좀 기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20대 때 이런 성경적 사고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20대부터 큐티를 했는데 몇 번 큐티했을 것 같아요. 몇 번 큐티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원했을 것 같으세요? 수없이 제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뭐 여러분들은 그렇다 치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놓고 봤을 때 아빠가 평생 목회자로 살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5가지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크게 부끄러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목사로서 떳떳해요. 아빠가 목사 아빠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 돈을 줄 만한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에게 뭐 돈을 주고 집을 물려주고 뭐 그런 실력은 저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이 자격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씨름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그 1절을 다시 보시는 겁니다. 제가 평생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씨름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갖고 씨름했는데 그게 또 다른 표현을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은 평생 선한 일을 사모한 거예요. 평생 제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큰 축복을 준 것이 뭐냐면은 13절이에요. 13절. 자, 8절부터 12절도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데 8절부터 12절은 평신도를 위한 거고 7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해 보시는데 뭐 이게 구분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내용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이라면 다 똑같은 자격이니까 조금 이제 감독의 자격이 좀 까다로울 뿐입니다. 까다로울 뿐인데 어쨌든 이 직분을 잘 살아온 결과 얻어지는 게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저를 희생하면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자 보세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잘하려고 평생을 노력했어요. 근데 첫 번째 얻은 축복이 뭐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존경받는 아빠가 됐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목사 아빠를 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일단은 감사해요. 제가 평생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아빠가 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평생에 좋은 아빠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좋은 목사였어요.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의 더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좋은 목사가 되려고 이게 씨름하다 보니까 얻어진 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지위였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명예로운 지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 제가 일단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지난날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과 삶을 제가 살아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모르고 그냥 좋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얻어준 축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 담력이라는 건 용기를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담력이 없을까요? 왜 용기가 없을까요?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그래요. 떳떳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평생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얻어진 축복이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뭔 의미하는가? 우리가 돈 벌려고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얻는 직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혜를 잘 감당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 이 두 가지다라는 얘기를.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의 사는 믿음의 큰 담력.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소위 말하는 명예자가 붙었을 때, 뭐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집사, 뭐 이런 명예자가 붙어서 사실은 그 앞에 명예자가 붙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평생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리고 그걸 감당하고 은퇴했을 때, 그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정말 훌륭하시다. 그리고 그분들도 떳떳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 앞에 떳떳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상세한 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 목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한두 가지 부딪히는 게 있으시면 깊이 잘 묵상하셔서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씨름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결과가 돼서 이후에는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